금주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네 번째로 거룩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태도여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래는 야고보서가 이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순서가 먼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교회에 교회가 이제 바울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구성 기독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필요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제도들이 필요했어요. 신앙적 제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12사도였던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나 이런 이들의 말씀보다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제자였었어요? 네?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했던 12제자 중에 대표 중에 대표가 바로 베드로였고 야고보였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예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레와 같다라고 하는 그 아들 사도 요한과 그 형제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네 명이 이제 먼저 예수를 따르죠.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아주 중요한 그 제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기독 공동체에게 썼던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배경은 뭐냐면 말세.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종말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언제냐면 네로가 기독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전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다른 황제는 몰라도 네로 황제는 아실 거예요. 그 황제가 이제 핍박하기 직전에서 이제 핍박으로 들어가는 그 즈음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향후 이 기독인들에게 핍박이 아주 큰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큰 핍박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적으로 겪어야 되는 박해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앞두고 베드로가 이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쭉 보면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의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서 성령의 그 권능을 입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수천 명, 3천 명,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의 대상은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숫자가 3,000명, 5,000명이라는 셌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누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 성령의 권능 이후로 또 로마 시대에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베드로가 창피한 일을 하나 하죠. 우리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쪽팔린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누가가 그걸 왜 기록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편견적인 그 신앙관 또는 복음관을 개선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중재자적인 역할도 했던 것이 베드로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창피한 일로 이렇게 여기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베드로가 복음의 중추적인 다리,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4개가 나옵니다. 성서에. 하나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시므온 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장차 게바라,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걸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반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반석을 암묵적으로 상징을 하고 그 이제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들여와서 그 베드로의 위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은 뭐 한 거죠? 견고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이게 베드로의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수 정체성에 대해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에 뜨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하면서 자기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어서도 굳건한 교회이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나오죠? 이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 시므온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제 아셨죠? 사울은 헬라식 이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제 그런 차이가 우리가 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게 아무런 것인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저 미국에서 이렇게 시민권을 얻어 사는 사람들은 한국 이름으로 안 살고 어디 이름으로 살아요? 미국 이름으로 살아요.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언어에 따라서 자기의 이름들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는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로마의 그 네로의 박해를 앞둔 전후의 배경이 있고요. 이제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그 본문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 때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자신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갖고 성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기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생각난 요즘 관광지로 유명한 데가 하나 있는데 가파도기아입니다. 여기 가파도기아 가면 볼만해요. 관광 저녁에 또 뭐 이렇게 풍선 타고 이렇게 가는 데도 있는데 아주 볼만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등이 소아시아 지역이 중심 부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나오죠. BC 586년경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0년경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이후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나그네 또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박해가 시대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서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예수가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고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땅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팔아서 어떻게 썰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성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뜻을 묻는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제 본문 몇 절인가 하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근데 이번 내가 거룩하니 앞에 보면 기역자가 나왔어요. 기역. 레위기 11장 44절 또는 19장 2절과 20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베드로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무엇이고 또 그 거룩한 존재로서 어떠한 행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거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성령의 사역이다. 오늘 이제 본문 1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그 이제 수신되는 그 수신자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서 1절에서는 이 그 발신인 저자,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와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2절. 자, 이런 문안 인사를 하면서 2절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3페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거죠. 공동번역 개정판이에요. 공동번역 제가 아셨죠? 천주교하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우리 신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 없는 게 있어요. 마카베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보시면 또 성서를 이해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 당신들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여기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의 뭐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이렇게 경건하게 막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져야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으로 이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구원 얻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삶에 있어서 이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어떤 그 분들 중에 기도 강조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자꾸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령이 어느 날 바울처럼 지나가는데 한 대 후려쳐가지고 뽑아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기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려서 밥 먹고 하늘만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나의 이 말을 믿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게 목사냐? 여러분 목사가요 기도 안 하면서 하는 목회는요 글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 또 참 놀라운 건요 기도 안 하는 목사 옆에는 기도하는 사고를 붙이든지 어머니를 두시든지 교인을 붙여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목회는 뭐가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 안 돼요. 물론 그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의 그 의미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복적인 기도에 대한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들이 사도행전 그 6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 사도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그 성화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룩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두 번째로 거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15절로부터 16절에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15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함께 그 영역에 참여할 수 없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행실 그러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언어로 쓰는데요. 행실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 이렇게 돼요. 그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언어와 삶은 행위는 그대로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데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디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일어난다, 만들어진다,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마땅히 합당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당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행해야 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야, 교회 나간다면서 그래? 그 그래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상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 왜냐하면 16절에서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서에. 그러니까 이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 앞절에서 15절에서 언급한 성도의 거룩한 존재성에 따른 거룩한 삶과 관련된 강조의 근거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서는 그 안에 뭐도 있다?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13절로부터 17절까지에 대한 18절로부터 이제 25절까지는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거룩성과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이 거룩하게 되어야 됨에 당위성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실도 거룩해야 된다. 자, 그럼 거룩이란 뜻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레위기에 정결에 관한 규례 중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는 동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은 그 백성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동물은 그 백성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천천히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길 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 규례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며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핵이죠, 핵. 그래서 이 거룩과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먼저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입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로서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 신에게 바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신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호칭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는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라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 땅에 누가 임재해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머문,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문 그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네 존재, 네의 삶의 신은 뭐죠?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의 삶의 모든 방식은 내려놓고 네 존재가 온전히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바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현하심, 즉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을 제사장 나라와 무슨 백성이 되라고 했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설교 듣다가 그 얘기하면 제가 불편한데 베드로는 어부라서 무식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능한, 성서에 능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잠깐 오타가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좀 머물러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오후 예배가 안 될 때 출애굽기 19장 여기 설명하다가 딱 멈췄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그 언약 백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거기 뭐 다른 데는 생략하고요. 그 진하게 쓴 거,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자, 베드로도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 해석을 해서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하세요. 나요. 지금 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아멘.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좀 이렇게 저거 해도요 여러분 눈 하나 끔찍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6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13절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는 건 뭐냐면 1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흩어진 나그네 당신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카이가 아니에요. 이 그러므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신체 중에 허리띠를 매게 되는 것은 준비하다는 의미로서 영적 활동의 충만함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교회 아니든 바꾸든 가정이든 어디 가든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활동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허리에 띠를 댔다는 것은 그 영적 활동의 소극적이 아니라 충만함으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허리는 인간의 심령의 근원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인간 내면의 가장 심층적인 부분을 의미하며 동의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행이나 긴 여정을 떠나기 직전 단단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하여 떠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는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제 나는 솔로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파트너를 정할 때 갈대밭에서 정하더라고요. 갈대밭에서. 그래서 그걸 왜 갈대밭에서 정하나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선택할 때 사람의 마음이 뭐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갈대 같다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갈대밭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촥 쉬고 이렇게 쉬어야죠.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져다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줄 수 있는 그 존재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목사님들 중에 가끔 내가 죽기 전에 나눈다고 설교하셔가지고 은연중에 이제 내를 나누겠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요, 사욕을 본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욕을. 그래서 이제 이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했었던 욕망에 순응하며 살았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순응이야. 우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그냥 순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교적 기독인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교적 기독인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유교적 또는 불교적 기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로님들이나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유교적 윤리관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거 위험한데 그래도 가만히 둬요. 왜냐하면 그 유교성으로 그 순응해온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르신 이를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우리가 구습이라 그래요. 또 육신의 생각과 속성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가 죄악으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거듭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한 건 뭐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존재의 변화가 있었듯이 삶의 방식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중에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은 옛 습관대로 살아요. 새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습관을 살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수년을 수능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끊임없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우리가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전혀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살아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죠. 욕망, 갈망, 열정으로서 신약 성서에서는 주로 도덕적,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여 반드시 폐기해야 할 욕망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과 맞물려 도덕적 죄악을 문제시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이건 제가 한자로 뒤에 적어놨는데요.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사는 욕심을 사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거기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부부싸움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후련히 들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모든 행위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이제 7페이지 갑자기 7페이지가 어디 있어? 자, 바울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여기 그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얘기하다 바울 얘기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임할 존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져야 되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가운데 살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역개정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번역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아무래도 이건 편견 없이라는 뜻을 쓰려고 공정함을 이렇게 우리 언어로 쓴 것 같은데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재판장이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라도 또 그 네로의 아주 각박한 핍박이 고난이 있고 사회의 시대에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셨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배가 고프니까 참외밭에 들어서 참외를 따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펴보니까 없어.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새 사람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또한 항상 깨어있어 옛 구습의 사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에 합당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성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증언받고 권고받았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사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옷 입히셔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이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가르침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능력과 힘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되어 주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영원한 말씀을 받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유해와 가정과 기업과 자손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